말씀 듣습니다. 제게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모두에게도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격려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또 분별하고 무엇보다 들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3년 넘게 4년 가까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이제 이때쯤에 이르러서 몇 달 전부터 제가 한 가지 이제 배운 거예요. 6월 달에 배웠죠. 6월 달. 많이 좀 지났죠. 6월 달에 한 가지 배우고 깨닫게 된 게 어떤 거냐면 제가 말씀을 읽어내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막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이 저를 읽으시도록 말씀 앞에 저를 세우는 것들이 6월 달부터 되어졌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묵상할 때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먼저 이 말씀이 저를 잘 읽으셔서 말씀 앞에서 저의 죄가 보이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제가 깨달아지게 해주셔서 말씀이 저를 읽으시고 제 삶을 읽으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묵상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제가 읽어내려가려고 할 때는요, 제가 보기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고 또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말씀을 풀어 전하고 나누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 의도가 들어가고 또 제 견해가 깊이 들어가서 감히 말씀을 저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못된 짓을 하는 그는 못된 자일 때도 수도 없이 많았던 죄에 짓고 살았다.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로 말씀 앞에 쓸 때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을 전하고 나누어야 하는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 앞에 제가 섰습니다. 저를 읽으시고 저의 삶을 읽으시고 이 말씀으로 저에게 우리 공동체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눈치 보지 않고 그냥 고지굿대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말씀을 제게 들리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를 읽어내신다면 오늘 30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상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 단 한 구절의 말씀에서도 말씀이 저를 읽어 내려가시면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어떠니 요즘 너는 무엇에게 고발당하고 살아가고 있니?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너는 무엇에게 고발당하고 살아가고 있냐? 라고 하는 거죠. 요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고발하는 것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면 요즘 저의 삶에서 저를 가장 많이 고발하는 것은 건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번 주를 내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만치 몸이 상당히 좀 별로였어요. 만일에 중고등부 계실 전도사님이 계셨으면 제가 설교를 좀 부탁하고 한 주간 좀 쉬고 싶다 싶을 만큼 제가 되게 몸이 좀 어렵다 싶었어요. 근데 월요일 되니까 또 은혜로 거뜬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제 위에 옥상의 공간을 꾸미는 기초 작업을 막 시작했어요. 막 페인트 칠하고 막 이런 거. 이제 이번 주에는 공간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건강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전히 부족한 수면으로 사는
교만함, 시간 사용에 있어서 몸의 건강을 위해 운동 시간을 확보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여전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운동하지 않은 게으름도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을 통하여 고발당하시는 것은 없으십니까? 지난 주일 부부 목장 이제 저녁에 나누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고발당한 게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의 재정 사용에 대한 삶을 이렇게 나누는 걸 들으면서 저의 재정 사용에 대한 규칙 없음, 주제와 분수에 맞지 않는 낭비하는 재정 사용에 대해서 제게 회개함과 반성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요즘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말씀에 목을 매며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의 재정을 마르지 않게 했다면 아마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가정을 가져가는 삶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나눔과 고백들이 정말 많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의 그런 나눔을 들으면서 때로는 제가 고발당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따로 있겠지만 제가 공동체 목사라 혹시 목사인 나의 재정 사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그게 재정에 메마름이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쩔 수 없는 그냥 목사인 저의 고민이다 싶습니다. 한 주간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고발했던 가장 큰 음성은 목요일 큐티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36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출애굽기 36장 9절이죠. 가정이든 교회든 누군가 긴 사람도 있겠죠. 짧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긴 사람은 짧은 사람에게 네가 나에게 맞추라 라고 하는 거죠. 짧은 사람은 긴 사람에게 아니 나는 짧아서 어려우니까 긴 당신이 당신을 잘라서 짧은 나에게 맞추라고 하는 거죠. 짧은 사람도 긴 사람도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남편 주변의 사람들 잘 보시면 참 못됐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핑계로 삼아서요 계속 예수 믿는 우리한테 자신에게 맞추라고 요구할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죄인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허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피 흘리기 싫은 거예요. 아프고 손해보고 대가지불을 해야 되니까요. 구원과는 아무 관계없는 내 고집, 내 스타일, 내 신념을 포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보세요. 오른손은 긴 사람, 왼손은 짧은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하고 선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럴 수 있고 부모와 자식도 이렇던데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관계가 허다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손은 어찌하든 왼손을 좀 깎아서 자기한테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왼손은 또 어때요? 이 오른손을 깎아서 자신에게 맞추고 싶은 거죠. 일생일하다가 이것 때문에 다투다가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그냥 그렇게 늙어가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을 깎아서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수십 년을 모이고 수십 년을 살아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른손이요 어느 날부턴가 은혜를 받아 자기 손을 깎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른손이 자기를 깎아서 자기를 깎는 거죠. 이 왼손이 자기를 좀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은 왼손에 맞춰서 자기를 조금 깎고요. 또 왼손은 오른손에 맞춰서 자기를 조금 깎고요. 이러니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한 달이 가고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면서 여러분 서서히 이게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가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오른손이 자기 손을 깎아가며 왼손에게 맞추며 하는 말이 뭐겠어요? 왼손이 나보다 옳도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왼손이 자기 손을 깎아서 오른손에 맞춰가면서 하는 말이 뭘까요? 내가 오른손에게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조금씩 되지 않던가요? 말씀을 따라가며 분명히 왼손이 깎아야 하고 오른손이 깎아야 하는데, 내가 내 손을 깎아가며 왼손이 나보다 옳도다 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길고 짧음, 이 장단을 맞추는 이 천정휘장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덮는 것이었습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덮어주고 가정을 덮어주고 관계를 덮어주고 공동체를 덮어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부분은, 또 어떤 가정은, 또 어떤 관계들은 이 덮어주는 천정이 없는 거예요. 집에 천정이 없으면, 지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는 비 다 맞고 가는 비 다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그 가정이, 그 관계가 온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이 저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휘장이냐? 긴 휘장이냐? 아니면 짧은 휘장이냐?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는 너를 잘라서 그 단을 갖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맨날 상대방에게 제발 너를 좀 잘라서 나에게 맞추라고 하는 사람이냐? 어제 오후쯤에 이 말씀을 적용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 중에 하나가 내일 월요일 밤에 가나와 하는 월드컵 경기에 친구들이 서울 강화문으로 거리 응원을 가는데 함께 가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 단톡방에 찬반 투표를 붙였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빠한테 1대1로 말하면 분명히 안 될 걸 확신하니까 딴에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6명 중에 적어도 엄마하고 아빠 빼면 다 자기 편이니까. 그럼 4대2가 되잖아요. 한두 살도 아닌 대학생이고 학기말 시험 준비한다고 잠을 아껴가며 공부하고 연습하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작전대로 여러분, 자녀들은 전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심지어 교환학생으로 나가 있는 큰딸은 나는 일단 가서 왔다고 말한다,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자기 동생 편을 들었습니다. 아내는 용감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교통사고로 큰아들을 잃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좀 심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 같은 가슴 아픈 일도 있지 않았어요? 말씀이 제 고집과 아집대로 사는 저를 막 이렇게 고발해 주지 않는다면 전 볼 것 없이 반대했을 겁니다. 아니, 전 가족이 다 찬성해도요,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저는 반응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족을 돕는 사람인데, 너는 아빠니까 긴 사람인데 너를 잘라서 맞춰야 하는 것 아닐까 해서 정말 힘든 마음으로 조건부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우리 딸이 안전하도록 아빠가 요구하는 이런저런 조건을 잘 준비하는 조건 안에서 찬성이다. 하지만 금능역 로드웨이에서 거리 영원을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거기서 하고 거기서 한다면 더없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부로 제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 중에, 예배 중에, 큐티 중에, 삶의 사건들 중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고발하는 것은 없으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발인 예배 외에는 병원에서 예배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사전에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알고 조문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썰렁한 거예요. 이 손양대 집사님의 아버님이 안수 집사님이시거든요. 그 한국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명성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근데 10여 년 병상에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계시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서 잊혀지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갈 동안 예배도 한번 못 드린 거예요. 안수 집사님인데 이게 마음이 너무
짠하고 참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예배도 한 번 안 드렸다고 하시고, 또 병원의 눈치를 보니까 전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찬송가를 많이 불러드리고 싶어 찬송가도 몇 곡을 부르고 그 예배를 불렀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이 찬송가를 부르는 중에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지 감동이 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중에 두 구절인데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누가복음 16장 27절로 28절 말씀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이 부분이잖아요. 얼마나 부자인지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곰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던 부자, 파티하며 살았던 부자가 죽어 보니 지옥이 사실인 거예요. 죽어 보니 천국이 실제인 거 있죠. 근데 자기는 지옥 한복판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비유되는 아브라함에게 몰랐습니다. 저 진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제가 지옥에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 저 땅에서 저처럼 사는 다섯 형제가 있는데 저 나사로를 좀 보내주셔서 그 다섯 형제에게 지옥이 있다고 정언하게 도와주시고 천국이 있다고 정언하게 도와주셔서 저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너무 간절하게 말하는 대목을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찬송하고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칠 판인데, 찬송 중에 돌아가신 이 손양성 집사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 있죠. 12여 년을 산 송장처럼 누워 계시면서 아내한테 얼마나 미안했을까. 그럼 제가 그랬다면 제 아내한테 너무너무 미안했을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미안했을까. 근데 그분이 지금 천국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천국에서 자녀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은 무엇일까? 마치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의 마음이 아닐까? 막 이런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 아들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턱하니 그냥 병상에 누웠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59에 그렇게 병상에 누우셨던 거거든요. 갑자기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언제 일어날지 기약은 없고, 그 1, 2년에 끝날 줄 알았더니 5년이 가고 6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그래서 제가 들은 말이, 그 장례식 중에 새언니가 오빠 가방을 이렇게 챙기는데 보니까 손영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 큰아드님이 공황에 빠진 거예요. 공황장애. 그래서 2년간 약을 먹고 있는 걸 알았는데 끊어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오빠가 먹던 공황장애 약통이 그대로 오빠 가방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아들은 또 얼마나 서러웠을까. 뭐 이런 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드님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그리고 제가 장례식장에 처음 해보는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미안했을까. 그리고 아들은 또 얼마나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을까. 또 아버지가 안수기 집사님이시고 이 아들도 그때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또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하나님께 얼마나 불평이 됐을까. 그래서 지금은 신앙생활도 거의 잘하지 않는, 그냥 드문드문 어쩌다 한번 교회를 가는 분이 되어졌을까. 여러분, 이게 제게 성령이 주시는 고발이고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장소에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울고 싶었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고발하는 감동과 회개와 그 어떤 누구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으로만 미안해하지 말고 좀 말로, 태도로, 좀 삶으로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거. 너무 많은 마음과 감정의 생채기가 나서 더 이상 마음에 담고 싶지도 않지만 좀 그에 대한 용서를 구체적으로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고발하고 감동 주시는 것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사울로 살았을 때의 삶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바울 사도의 말을 들었다면, 아니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함께 가담했던 삶을 살았던 살인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족치고 가두고 죽이는 삶을 살았던 놈이 무슨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야?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몰라서 그럴 때는 몰라서 그렇게 살았던 악하고 못된 죄인의 삶이 이속되려는 거죠. 그러나 다메섹 광야에서 예수가 내 인생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고 난 뒤부터는 말씀이 말씀하시면,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내 삶에 추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들리지 않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들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아니고요, 우리는 깨닫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안 보이는 죄인들이 아니고 우리는 보이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들린 것이, 깨닫게 하신 것이, 보여주신 것이 태도가 되게 해달라고, 삶이 되게 해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인이기 이전에 무릎 꿇지 않는 죄인이고요, 기도하지 않는 죄인이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성령이 고발하고 말씀이 고발하고 심령의 양심이 고발함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죄인이고요, 핑계만 찾는 죄인이고요, 현실 탓만, 그 사람 탓만 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이 메시지가 꼭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뭐죠? 이 회칠한 담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칠한 담이요. 예. 유대인들은 매년 6월절에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부지 중에 이 부정하게 만드는 무덤을 밟거나 닿아서 부정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예배를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때가 되면 무덤에 회칠하는, 이 스키를 칠하는 이 관습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매년 무덤을 회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는 경고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장식하는 거예요. 무덤은 시체가 썩어가는 더러운 것이니 조심해라 이지만 실상은 너의 더러움을 좀 살펴라, 이 회칠한 담 같은 존재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삶의 내면이, 의도와 감정이 시체가 썩어가고 부패하고 냄새가 있는 이 무덤 안에 있는 시체 같으면서 하얀 스케치를 해가지고요,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깨끗한 척, 그렇게 위선을 부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니?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씀에서 정말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이런 말씀은 그를 향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내가 들으라고 주신 메시지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오직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보라고 주신 말씀이고 오직 나를 비추는 거울로 적용하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해서 회칠한
이 코니아오 뜻이 뭐냐면 주도 면밀하고 치밀한 계산으로 악을 숨기는 자, 이런 거예요. 누가요? 내가. 예. 해서 그 뒤에 나오는 담, 이 토이코스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를 뜻하고요, 내 인생을 지키는 울타리를 뜻하고요, 우리 가정과 내 가족과 내 관계를 지키는, 공동체를 지키는 울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담이 회칠한 담인 거예요. 제가 우리 가정의 아빠고 남편인데, 이 공동체 우리 교회의 목사인데, 제가 회칠한 담이면 뭐예요?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죄를 보는 회개라는 기초도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신앙의 고백에 뿌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칠이라는 흙바닥에 세운 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블록벽을 쌓더라도요, 그냥 흙바닥에다가 블록벽을 쌓지 않아요. 일정 기초를 파죠. 그리고 거기다 미리 몰타를 다 깔고요, 그 위에다 블록벽이라도 쌓아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칠이라는 흙바닥에 세운 담은 그냥 바람만 불어도 자빠지고요, 비가 와도 무너지고, 그냥 말 한마디에 죽일 듯 살릴 듯 다투고요, 손만 대면 무너지고 마는, 나도 지키지 못하고 그도 지키지 못하고 아무도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 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런 회칠한 담 같은 존재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아빠면 그게 아빠입니까? 남편이면 그게 남편이고, 엄마면 그게 엄마고, 아빠면 그게 아빠입니까? 그렇죠? 실상은, 역할은 그렇게 있으나 사실은 알고 보니까 전부 다 회칠한 담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비바람을 다 맞고 있는 거죠. 공동체 식구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내가 회칠한 담이 아닌지 뼈아프게 나를 보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나를 회칠하며 나의 죄와 혈기와 음란과 태도들을 합리화시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살벌한 대화가 오고 가는 중에 4절에서 어이 바울, 너 지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죠? 급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딱 그래요. 이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에 가면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인용하고 자기 삶에 딱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을 회칠한 담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참 묵상하게 되어졌어요. 당연해 보이는데, 마땅해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만큼만 딱 갑니다. 그리고 말씀이 멈추면 자신도 멈춥니다. 싸우는 이유도 말씀이고요, 그만두는 이유도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변하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그가 변하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혈기대로, 그죠? 사는 사람이에요. 한번 시작했다, 그럼 고집대로 아집대로 끝을 보고 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의 삶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전에 바울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인데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야, 저 죽여야 될 놈이다. 힘내라. 야,
옷은 벗어라, 벗어. 내게 맡겨라. 그리고 여러분,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이는 사람들의 그는 모든 옷을 받아서 그들이 제대로 팔 걷어붙이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뒤에서 격려하고 판을 깔았던 사람, 그게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해서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내게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런 첩보가 들렸어요. 그러니 공문을 좀 주시오. 그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에 바울은요,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그의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결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결박당한 자가 됐죠.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가 전에는 잡아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 그는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큰 자 사울이었습니다. 이름의 뜻이 그래요. 큰 자, 사울의 뜻이. 근데 이제는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작은 자 바울. 바울의 이름의 뜻이 작은 자입니다. 무엇보다 전에 그는 예수를 믿는 자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제가 많이 묵상이 되던 대목이었어요. 나는 입장이 바뀌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이 바뀌셨습니까? 어릴 때 저희 동네는 읍내를 가려면 꼭 거쳐가야 하는 몰티고개라고 하는 작은 고개가 있는 동네였거든요. 이게 작은 고개지만 소울찬이 경사가 있고 좀 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한 200m 정도 되는 그런 고개이니까 제법 되는 거죠. 5일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절을 따라 수박이다, 배추다, 이제 이런 걸 시장에서 시골에서 다 내다 팔려고요. 옛날에 뭐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자전거에 싣고 제일 많은 게 리어카드에 싣고 이제 그리고 읍내로 나가는 것이 5일장이 되면, 근데 이 고기를 넘어가기가 만만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되면 5일장 때마다요, 동네 친구들하고 고개 밑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슈퍼마켓. 예. 슈퍼마켓 이름이 수영이네 슈퍼마켓이었던 것 같아요. 둘째 딸 이름이에요. 네. 거기 서 있다가 이제 고개를 넘어갈 때까지 꼭대기까지 리어카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꼭대기에서요, 어떤 때는 수박도 하나 주시고 조그만 걸 골라서, 어떤 때는 참외도 주시고, 어떤 때는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용돈도 주시고. 그게 이제 어리니까 그 밀어주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리어카 몇 대만 밀어주면 배 터지게 과일도 먹고 용돈도 받고. 이게 5일장만 되면 이게 수지가 맞는 날이었었어요. 여러분, 저의 신앙생활이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고비와 고기를 넘어가는데 너무 힘에게 올 때 누군가 와서 내 인생의 리어카를 턱 하고 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의 리어카를 밀어주는 예수로 저는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마치 바람 한 점 없는 바다에서 혼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를 젓고 있는데요, 마침 어디선가 때에 맞춰 배가 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확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막 돛을 펴기 시작하니까 그냥 배가 물 위를 미끄러지듯이 막 내달리기 시작하는 거지요. 저의 기대는 항상 내 인생의 때에 맞추어 불어주는 바람 같은 예수, 여기에 초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의 방향을 잘 가게 하는 예수, 나의 일이 잘 되게 하는 복음, 나의 비전과 야망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것이 나의 신앙이었고, 안 그런 것처럼 포장하며 사실은 이것을 추구했던 목회 여정도 많았던 싹군 목사 같은 삶이 있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입장이 바뀌었어요. 삶의 입장이 바뀌었어요. 삶의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입장이 바뀌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던 것을 안 하기 시작했고요, 안 되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네. 안 되기 시작한 거.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그렇죠? 안 되기 시작한 것, 되기 시작한 것.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찾아오셔서 그때부터 안 되기 시작한 것이 뭘까요? 네, 그게 사랑입니다. 안 되기 시작한 거. 출세에 대한 사랑, 학벌에 대한 사랑, 돈 버는 것에 대한 사랑,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 심각한 컴플렉스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주변이 없는 것이고요, 하나는 심각한 수준의 외모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살았던 시대는 말 잘하는 수사학이 그 당대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말주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게 심각한 결함이었습니다. 외모는 더했습니다. 그러니 사울이었던 때의 바울은 열심을 사랑했습니다. 인정받아야 하니까요. 말 못하는 걸 뛰어넘고 외모라는 컴플렉스를 뛰어넘고 그가 인정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는 학벌을 사랑했습니다. 열심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보상받아야 되니까요. 사회적인 위치, 학벌, 힘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돈이었기에 돈의 사랑 또한 바울은 넘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시리아 다마스커에 앞에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냥 자기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도 없어요. 가다가 자기가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것을 보십시오. 그런 출세에 대한 사랑, 사람들에 대한 인정에 대한 사랑이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출세에 대한 사랑, 학벌에 대한 사랑,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한 사랑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던 것을 안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어떠세요? 여러분, 안 되기 시작한 것 있습니까? 안 되기 시작한 거.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는 이 말씀이 저도 우리 성도들도 책망하는 말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 안 됩니다. 이 안 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돈에 대한 사랑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인정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 이것들을 안 되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거는 출세 사랑, 학벌 사랑, 돈 사랑, 아파트 사랑, 인정 사랑, 평판 사랑, 이 되던 것이 안 되기 시작했는가? 이렇게 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안 하기 시작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전히 옛날처럼 내 인생의 리어카를 밀어주는 예수,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때에 맞춰 풀어주는 바람 같은 예수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되기 시작한 건 뭘까요? 되기 시작한 거. 여러분, 되기 시작한 것 또한 사랑입니다. 여기서 다 인생의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안 되기 시작하는 것이 사랑이어야 하고, 되기 시작하는 것이 사랑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를 사랑하기 시작했죠. 사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말을 한 가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너무 놀랍고 귀한 거라 맨입에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기가 싫어요. 맛있는 밥을 한 3끼씩은 좀 얻어먹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냥 맨입으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게 또 제가 뭐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발견한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 돼요 라는 말이에요. 사랑이 돼요. 야, 이 말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놀라운 말인지. 여러분, 어느 날 순간부터 제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제 아들에 대해서. 웃기죠? 아버지가 아들의 사랑하는 거 원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못됐어요. 나하고 너무 다르니까. 내가 추구하는 삶하고 너무 다른 삶을 추구하니까.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근데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전 이 말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다니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안 되는 나를 붙잡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붙어있으라, 그 말을 붙잡고 말씀에 붙어있고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사랑이 되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착해서, 그가 잘해서, 그가 예뻐서, 그가 성실해서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전히 못됐어요. 여전히 그가 싸가지 없을 수 있어요. 여전히 그가 불쾌할 수 있어요. 여전히 그는 너무 혈기스럽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사랑이 돼요. 그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되기 시작한 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었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되기 시작하니까요, 사내들인 공의 의원 자격을 포기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 많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포기하고 텐트 메이커로 텐트 만들어서 팔아가면서 그렇게 선교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감격인 거예요. 가멜리엘 학파, 당대 최고의 학파에서 공부했던 학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학벌이 오죽하면 그분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같이 여겼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한 사람은 꼭 있죠. 꼭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사람을 다른 모든 사람이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는 여전했고 여전하고 여전할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도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부부관계 안에서나 그 교회 안에서나 목장 안에서는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돼요. 여러분, 사랑이 되니까요, 먼저 내가 살 것 같아요. 내게 감격이 있어요. 그렇게 혈기나게 만들었던 그의 말이나 그의 태도, 이런저런 참 눈에 들지 않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이 나를 손도 대지 못해요. 근처에 오지도 못해요. 저 100m, 200m 바깥에서 내 눈치만 봐요. 야, 언제 다시 치고 들어가서 다시 그를 미워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혈기나게 만들까? 근데 내 옆에 못 있어요. 왜요? 사랑이 되니까. 저 멀리 있어서 눈치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저게 딱 마음만 바뀌고 감정만 바뀌면 얼른 쫓아가서 다시 나를 장악하고 싶은 거죠. 그것에 대해서 기쁘고 즐겁고 불행하고 아프고 그가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이제는 나를 어떻게 하는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돼요. 이게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걸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되니까요, 그 사랑이 그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걸 우리는 왜 모르고 살아가고 끊임없이 그를 깎아 나에게 만들려고 할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능력과 권세와 은사와 말씀의 권능으로 다니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렸다는 것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 얼마나 말을 못했으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개척해서 자기가 가르쳐서 3년씩 1년씩 계속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지역에 갔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그 정도로 바울 사도는 말주변으로 탁월한 설교 능력으로 영혼을 돌려세우고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해입니다. 뭐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건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한 건. 우리가 부족한 건 사랑인 거예요. 사랑. 우리가 안 되는 건 사랑인 거예요. 이걸 몰랐어요. 이 무지한 목사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사랑은 안 하면서 8년을 오살레 기도원으로 산기도를 다닌 거예요. 능력 받아서 목회하려고. 근데 그 제일 끝에 제일 위에 있는 능력이 사랑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 사랑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되니까요. 내가 감격이 있고 그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고 그 사랑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람을 영혼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여러분 이분은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을 기록할 수 있었구나. 이 13장 사랑장이 완전히 다시 다르게 와닿는 거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되기 시작하는 사랑이 있기를 원하고 되기 시작하는 사랑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하고 오늘은 기도할까요? 네,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 먼저 하십시다. 우리 하던 대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읽어가며 예수를 믿음에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내 삶의 입장, 내 추구의 입장, 내 관점의 입장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해서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이 고발했을 때마다 성령이 고발했을 때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살아가기고 순종하기 위해서 참으로 기도로 몸부림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저는 맨날 돈이 없어서 불행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시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벌로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그래서 무리수를 두고 살고 살아갔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 사랑하던 것이 안 되기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되지 않았던 그 사랑을 되기 시작하는 하는 그런 인생으로 저를 세워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